오늘은 먼저 천국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 공생의 사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또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영역이나 영토와 같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이비 이단 대부분이 딴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렇게 표현한 적은 있으십니다. 제가 그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기록을 보는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뭐가 구역이 지어지고 담이 쳐지고 뭐 이런 그런 걸로 오해할 만한 표현 아니겠어요?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또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가시적인 걸로 말씀하셨어요.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반대말은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우리로서도 오해할 만큼 공간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셨던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자들이 평생 연구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그 내용의 깊이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는 건너뛰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다스림이라는 걸로 오늘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왕권을 행사하시고 친히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때문에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오해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표현해야 좋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천국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거든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와서 종일 일한 품꾼에게 아무리 원래 약속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품삯을 약속대로 줬다고는 하지만 뜨거운 햇빛 아래서 종일 더운 그 더위를 견디면서 종일 일한 자하고 저녁 늦게 와서 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지불한 것 너무 불공평한, 오늘 우리 표현들 하자면 불공정한 그런 처사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 일찍부터 와서 죽도록 고생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불평하는 그 처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품꾼들에게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느냐. 맞는 얘기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나눠준 것은 아마 그 당시엔 그런 개념조차 없었을지 모르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즐겨하는 그런 이념을 지금 은근히 내세운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포도원 주인이 말한 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요즘 시비의 대상이 되는 그 자본주의,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돈이 권력이 되는 그런 걸 또 은근히 드러내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냥 이 이야기를 평면적으로 읽으면 똑같이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제기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답시고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 정답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성경에 특별히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단순한 불공정의 문제나 단순히 자본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논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뭔가 다른 길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먼저 주목할 것은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뭐라고 했어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것. 이 말에 우리가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곧 천국은 좀 줄여서 말하면 주인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식하는 얘기들을 다 빼놓으면 천국은 주인의 마음과 같다. 그럼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기서? 주인의 마음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물 때 뒤늦게 온 일꾼에게도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일꾼에게 준 것 같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이걸 놓치니까 불공평하다느니 빨갱이가 아니냐는 등 이런 시비가 생기는 건데 주인의 마음은 천국은 자비로운 마음이 지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천국이 자비를 베푼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고 주인의 선한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천국은 다시 말해서 뭐가 지배하는 나라? 자비로운 마음, 선한 뜻이 지배하는. 무조건 자비롭기만 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선한 뜻이 붙어가야 됩니다. 네. 때로는 옳지 못한 뜻을 가지고 자비로 가장하는 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인간 세상에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는 불공정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길이요. 우리 쓰는 표현대로 하지만 천국은 바로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로우신 마음이 베풀어지고 그냥 마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베풀어지고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어디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어디를? 어떤 현장이 천국이 되어야 하고 되고 있을까? 그것은 죽어서
죽은 다음에 가는 저 하늘 넘어 어딘가에 있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건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거기다 옮겨놔도 천국인 줄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좀 떼쓰듯이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가정이 천국에서 거리가 먼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몰입애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들이 있을수록 바로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쓰는 말로 하자면 힘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에 천국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 것은 단지 시혜를 베푼 것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그 일꾼, 늦게 와서 겨우 일한 그 일꾼의 가족 전체를 살리는 구원의 행위였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주인이 그에게 준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자 한 가족이 먹을 일용할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뒤집어 봅니다. 만약 뒤늦게 포도원에서 일한 그 일꾼이 비례적으로 12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간다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식솔들은 저녁 때 돌아온 가장을 통해서 전 식구가 그저 맛만 보는 정도로 식사를 때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는, 그 가족 중에는 적절한 영양을 보충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약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있죠? 지금도 있는데 그때 있어요. 네. 그나마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우리 동포들, 북에 있는 동포들이 겪는 참상이 거기서 그때도 일어났을 거예요. 수백만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현장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꽤나 잘 살게 되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축포를 터뜨리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 때인가? 코로나 때문 아니라도 그건 너무 섣부른 소리들 아닌가요? 그래요. 지나치게 부유해진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반면에 그 그늘에서 지나치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고 세상살이는 다 그런 거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걸 위기로 봐야 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이런 상황,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을 위기로 보지 못하면 자기들도 망하고 나라도 위태롭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위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 어떤 질책을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난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이게 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공황 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아니, 온 인류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게 되고,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마저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수출길이 막히고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코로나 사태는 지난번 IMF 사태나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큰 위기로 초래될 것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 나라 또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살고 있는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고, 특별히 이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더 늦기 전에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두 달 내로 좀 더 심각하게 전 교인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교회는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는 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에게 미룰 일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 미룰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누구의 얘기가 아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소유를 다 팔아서, 무지하게 어려울 겁니다. 그 중에는 속으로 당신이나 그렇게 하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튕겨 나갔어도 괜찮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앞에 설 날,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받는 희생, 영광 다 쓸데없고, 그 자리에 섰을 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냐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하고 핑계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제요, 사귐이요, 섬김입니다. 아울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예배 지겹습니다. 충분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가 아주 주목받은 이유가 한 가지 아주 사도행전에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핍박도 받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분의 사도행전 읽을 때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 충격받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인해서 제사장의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바로 서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아무리 울부짖으며 호소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자 든다고 또 되는 일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을 붙들어서 도구로 삼으실 때, 그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 신성 목사 강조했듯이 제 생각 아니고 어느 유력한 학자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알고 보면 모든 것의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나 대신 주님이 자리 잡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나를 죽여라 하는 얘기. 나를 죽여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안 져도 아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안 진다고 해서 시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를 지고 나를 따랐냐고 물을 때 대답할 게 없을 뿐입니다. 내 십자가 어떤 겁니까? 묻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가장 가까운 이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질 수 있는 십자가가 발견될 겁니다. 그걸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아주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동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외에는 탐심과 욕심을 일체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히 여러분에게 강요합니다. 탐심, 욕심을 싹 다 버리세요. 그렇게 앞서가신 주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참으로 선하고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